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 기억나십니까? 예,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키라 이 말이거든요. 네게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 70억이 넘는 인류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진선미 얘기하잖아요. 진리와 또는 선함과 아름다움, 이걸 얘기하잖아요. 물론 미스 코리아에 사용합니다만은 이 진선미를 우리 모든 70억의 인류가 다 모아서 이건 정말로 진리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선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한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안 드려지는 거예요. 왜 안 드려질까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70억의 인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갖다 드려도 이건 배설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의 피로 값 주고 사셨다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뭐로 구별하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이 사람은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그죠?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의심을 해야 돼요. 왜요? 왜요? 제가 어제 좀 밤늦게 우연히 뭘 봤냐면 다큐 영화를 봤어요. 이 실화인데요. 다큐 영화인데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래서 이 차크의 행복한 바이올린 혹 보신 분 계세요? 역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니까 이렇게 일찍 주무셨죠. 이 차카의 행복한 바이올린 그걸 보는데요.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소마비인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그 부인하고 이렇게 이제 연주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폴란드의 게토에 살았다는 거예요. 게토가 뭔지 알죠? 유대인들을 별 달아가지고 집단 거주하게 하고 독일군들이 거기 너무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 살면서 이웃에서 누가 조그만 친절히 대하면 의심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 바이올리니스트 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된다. 왜요? 자칫 친절히 대해서 내 안에 뭔가 비밀을 캐내면 바로 어디로 잡혀갑니까? 가스실로 잡혀요. 가스실로. 이건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수십만 수백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요, 거래하는 거, 주고받고 거래하는 것이 몸에 배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정말 값없이 주는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오직 뭐만 있으면 참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건 참된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네게 있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뭐하라고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을 붙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거 제대로 지키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오늘 4대 교회를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너무 양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쭉 교회를 살펴보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 왜 책망합니까? 뭘 잊어버리다고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3절. 그러면 네가 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처음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처음 십자가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게 뭐예요? 처음 들은 소식 아니에요? 이거 듣고 믿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너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느냐? 요거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뭘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이 처음 사랑.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토록 전셋집에 살고 평생토록 병을 달고 살고 평생토록 자녀가 뭐 형편이 안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 없다면 책망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잘 분별하고 이단을 쫓아내고 무엇을 하고 이런저런 일 해도요, 너 처음 사랑 있니? 그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 가지고 있는 자,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생명나무, 즉 예수님 준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 받은 것도 예수님 받은 것이고 이 예수님 끝까지 잘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너 생명나무 준다. 누구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러면 서문화 교회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지금 어때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어요. 뭐 하다가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왕따 시켜버렸어요. 어느 조직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왕따 시켜라. 길드라는 그 사회 조직체가 있을 때에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물건 공급하지 마, 물건 사주지 마.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어떤 교회 등록해야 돼요?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감상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굽네 치킨 이래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팔아줄 거 하네요. 안 망해요, 진짜로. 안 망한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거대한 길드 조직에 연합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거든요. 서문화 교회 보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하다. 뭐 있어서 부요해요? 예수 있어서, 그 복음 있어서, 그 처음 사랑 있어서, 너 처음 들은 거,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 있다고. 그러면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실로 부요하다. 실상 부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똑같죠?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 같잖아요. 그래서 또 버가모 교회도 똑같아요.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황제 숭배가 가득한 곳이니까 황제 숭배 거부함으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거 보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한 그 예수의 그 피는 나의 목숨보다 귀하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목숨이 더 좋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해요.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 지난주 두아디라고 해도 네게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잖아요. 너 뭘 만들어냈니? 너 예수 믿고 뭘 만들어냈니? 우리 교회 가서 정말 들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지사님 예수 믿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 그래요. 식당 봉사 도맡아 했다 그래요. 그거 내놓을래요 주님 앞에 가서? 아니에요. 그건 성는 양식 만들었잖아요. 물론 수고한 거는 좋죠. 근데 수고하다 보면 나는 땀을 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밥하는 게 좋죠. 땀 뻘뻘 해서 밥하는데 다른 사람 놀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그래도 나는 봉사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아니면 저 인간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봉사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줄 알고 알았는데 하다 내 혼자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아무도 청소하러 안 오고 어제 토요일 날 많이 왔습니다. 어제 구역 많이 왔는데 청소하러 내 혼자 땀 뻘뻘 일해 보세요. 그럴 때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끝까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계산한 거래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그거 내가 너에게 줬거든. 그거 너 가지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땀 흘려 가진 피땀 흘린 이거 가지고 가면 경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상급 차등을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의 자기 땀과 피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갖다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오늘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 말씀이 그 흰 옷과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흰 옷과 생명책에 보면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은요 누더기 옷이거든요. 더러운 옷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을 그거 입고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요? 뭘 넣는다고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많아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것 있느냐 그거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의 그 결론은 이거였잖아요.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25절 보십시오.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요? 굳게 잡아라. 있는 것. 오늘 저와 이런 말이 뭐가 있어요? 혹시? 내가 만들어낸 거 말고 내 50년 교회 다니다 3대째 예수 믿는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있느냐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굳게 잡아라. 4대교가 같은 얘기예요. 모든 7개가 다 같은 교회거든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7개지만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께 받은 것, 너에게 있는 그거 주님 올 때 굳게 잡아라. 요 말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4대교회. 뭐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네가 잡고 있는 거고 굳건하게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7 영, 성령이죠? 7 별, 이 7교회 7 사자, 또 7 촛대 이 내용은 다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지금 4대 교회는요 사실 책망만 있는데요. 이 4대 교회가 뭐는 가지고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걸 흔히 말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헛상을 볼까요? 실상을 볼까요? 실상을 보죠. 껍데기만 볼 때는 오늘날 여러분들 세상에 이 코로나 사태도 교회를 다 오셨네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치 때문에 올 수 있고, 그죠? 장로가 교회 안 오시겠노? 이래가지고 목사가 겁이 나고 교회 안 오시 되겠어요? 왜 목사님 왜 교회 안 오실까? 이러면 코로나 겁이 나서 안 오시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그죠? 믿음 있는 것처럼 속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7교회 전부 다 내가 너를 아노니, 네가 어디 사는지 아노니, 네가 어떤 것을 안다 전부 다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 우리의 속을 다 안다면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사태도 교회로 왔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얼마든지 오늘 온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지금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이 텔레비전 보는데 이게 이 설교를 듣는지 텔레비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상은 믿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믿음은 우리가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행위를 내가 다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살아있다 증거가 뭐예요? 살아있다, 활동성, 그죠?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성이잖아요.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활동성이 없는 거잖아요. 생물과 무생물을 뭘로 나눕니까? 활동성이 있으면 생물이고. 광고예요? 주세요. 살아있으니 막 이래 중간에 광고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죽으면 뭐가 없어요? 예, 광고 먼저 할게요.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죽은 교회는요, 의식만 철저하게 리허설가 말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것이 죽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3주째 계속 명단 작성 이런 거 계속해서 틀립니다. 명단 숫자 계속 그래 숫자 기록한 숫자가 많대요. 희한하네요. 주님이 함께 하시나? 본인 외 명단 적을 때 그거 틀리는, 그러니까 이장우에 2인 할 때 이게 어려워요. 저도 한 번씩 틀릴 때가 있는데 이장우에 2인 하면 전체 3명이잖아요. 그 이장우에 1인, 그 2명 와서 이장우에 몇 명 해야 돼요? 1인. 이장우에 2인 하면 3명이거든요. 그거 잘 구분 못하는 사람 잘 구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상해? 누가 내가 예상에 적은 사람 누구예요? 틀리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고쳐주세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있대요. 자, 다시요.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살아있다 그래요? 활동성. 그죠? 죽었다 하면 활동하지 않음. 이걸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할 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활동이 막 일어나면 그걸 살아있는, 부흥하고 막 건물도 막 짓고 이러면 막 살아있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용한 교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예요? 죽은 교회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 전도사 때요, 부산에 그 석포교회라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저에게 와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조용했거든요. 중간에 뭐 주중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에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바쁘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좀 잘했기 때문에 모였어요. 꼭 이 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한 번씩 조언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꼭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말 하겠지만은, 자, 그렇게 모여서 공부할 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는 절간 같다 그랬어요. 절간 같다. 왜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도 절간 같다. 왜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학교 교목을 하셨거든요. 그 교목 아시죠? 학교에 목사님 학교 매일 출근해야 돼요. 아이들 그 뭐 수업도 하고 하니까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주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있었지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그 당시만 해도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프로그램 많았잖아요. 왜? 전도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부 다 활동적으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석포교회인데 거기 전도사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뭐 같다고요? 절간 같다고요. 절간 같다. 근데 요즘 절간은요, 조용해요. 바빠요. 말도 못해 바빠요. 절간이 얼마나 바쁜지요. 여름 불교학교 들어보셨어요? 여름 불교학교. 그리고 뭐 무슨 기도 굉장히 바쁘게 돌립니다. 절도. 그러니까 요즘은
절간 같으면 안 돼요. 절도 바쁘니까. 자,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활동하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조용하게 있으면 죽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살았다 죽었다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이 4대 교회를 보니까 활동 열심히 해요. 그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던 이름은 있지만,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 네가 교인이기는 한데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지요? 오늘도 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6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고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아니지만 6개월에 한 번 교회 오는 그게 살아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 들었잖아요. 이것도 뭐로 평가한 거예요? 바깥으로 들어가는 활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4대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 잘 드려요. 전도 많이 해요. 막 예배당, 이 당시 예배당 짓고 하는 건 잘 없었지만 뭐 그렇게 잘 돌아갔단 말. 그러나 내가 너의 속을 보니까 뭐가 없다? 죽었다. 실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막 한 개인으로 봐도 되고요, 4대 교회 전체를 봐도 되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속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아직도 안 죽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살아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부분을 죽지 않도록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세 번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막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죽어가는 자예요? 껍데기는 교회도 오고 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속이 죽어간다는 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식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식물로, 이 태풍에 식물이 뭐 꽃이든 풀이든 나무든 간에 뿌리가 바짝 뽑혀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그걸 굳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심어서 흙을 부어서 발로 이렇게 다져줘야 굳게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요? 산 자로 태어나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허물어가지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뿌리를 어디에만 내려요? 땅에만 내립니다. 땅에만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뿌리를 확 뽑아서 어디에 뿌리를 심는 거예요? 하늘에 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혔으니까 말라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는 모습이잖아요.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땅에 발디고 사니까 또 이 뿌리가 어디로 내려와요? 땅에 뿌리를 내고 사니까 이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뿌리를 내린 그 뿌리를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한다는 거, 복음으로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려고 해요? 땅에.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 친화적이에요. 땅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신토불이잖아요. 뭔가 흙이 따로 아니에요. 정말 복음적인 내용이죠. 신토불이. 우리 몸이 뭐예요? 흙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친화지.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 신토부리를 잘라내어서 뽑아내어서 어디로 붙인다고요? 하늘에 심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이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살잖아요. 접붙여 있는데 이게 덜렁덜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막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딱 붙들어 매어서 누구에게 붙들어 매야 돼요? 예수에게 붙들어 매라. 그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제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가 막 짐으로 부담스럽게 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으로 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왜요?
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 알고 그거 믿고 그 사랑 알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지. 너 그때 신앙생활 해가 되겠어? 똑바로 해. 네 그렇게 가면 죽는 거야. 너 열심을 내.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것, 너가 받은 것, 그건 뭔지 알고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땅의 교회가 그동안 진짜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잖아요. 왕성한 활동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아시죠? 잘 살아보세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 누가 쳤어요? 교회가 먼저 쳤잖아요. 새벽종 땡그랑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종 소리 듣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교회 가는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뭐 하자고요? 새마을을 가꾸세요. 그러면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가난한 이 전후 이 한국 사회, 혼란한 한국 사회를 뭐 하자고요? 잘 살아보세요. 그 잘 살아보세요는 바르게 살자는 운동이에요. 배부른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에요. 배부른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때 교회는요, 교회는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고, 그죠? 좀 배가 고프면 좀 천천히 갈지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교회가 말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니까 교회도 덩달아 뭐 해버렸어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죠, 한국에. 순복음주님께서 번영신학에 와서 함께 간 거예요. 정치에서 잘 살아보세요. 교회에서 뭐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뜻이 같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요, 금요 철학 없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에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금요 철회하는 거 우리도 뭐 하자고요? 금요 철회 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리니까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4, 50년 전만 해도 교회 많이 몰려왔어요. 그때 전도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 텔레비전 경품 걸었어요. 전도 1등 하는 사람 냉장고, 텔레비전 준다고요. 부산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좀 규모 있다는 교회들 치고 그렇게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부산에 좀 규모 있다는 교회가 그렇게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때 전도사들이요, 그거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주일학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품 걸으세요. 그래서 전도 10명 해오면 전도도 아니죠. 교회로 데려오는 건데 전도 1등 하면요, 자전거를 딱 걸어놔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전도사들이.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 진짜 자전거를 하나 실물로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거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애들 많이 데리고 오면 저 자전거 하나 차지한다고.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스케이크는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00원짜리 주니까요. 그 석포교에서는 500원짜리 주니까 옆에 산성교로 좀 그 대연동에 부자교회가 있어요. 그 1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애들이 좀 적어요. 왜 적나 그러니까 거기 1000원짜리 준다고 그걸로 갔대. 세상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어떤 장사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마을마다 교회당 건물이 우뚝뚝 서고 거기다가 교육관이 서고, 그죠? 비전센터가 서고 외형적으로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도시 밤하늘을 보면 그냥 붉은 네온사인이 가득하고요. 그런데요,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안 됐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이 올라가서 교회는요 다운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모든 유럽 교회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교회는요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왜요?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잘 살아볼 줄 알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는데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배고파서 교회 왔어요. 이제 교회 와서 배부르니까 교회 올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요, 아예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지금요, 그래프가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거기다 뭐까지 나와버리세요? 코로나19로 이제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자, 이러니까 좀 규모가 있다는 교회들은 발 빠르게 코로나
이후 사태를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또 프로그램. 코로나 대비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안 무너지고 성장할 것인가. 이것도 세미나 해요. 마스크 쓰고 가서 또 막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앞에 말씀드린 안에 다 나와요. 아시아 7개의 모든 교회 안에 네가 갖고 있는 것, 처음 사랑, 그리고 붙들어라, 지키라, 이해하는 것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 3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4대 교회가 왜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느냐 하면 뭘 놓쳐버린가요? 네가 처음 받은 그거 뭐예요? 십자가 복음. 처음 받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게 교회가 되잖아요.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네요.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뭐까지 했다고요? 순교까지 하고 부가목에 순교하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집안에서 쫓겨날지라도 길드 상인 조합에서 쫓겨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뭐가 더 좋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받은 거 이것이 너무 좋아서 그걸 붙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면서 외형적으로 나가요. 껍데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회개하라고 할 때 뭘 회개하느냐라고 하면 네가 받은 건 뭐냐 이 말이죠.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은지 좀 생각해라. 회개하라. 일깨지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럴 것이다. 이건 재림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리 편지로 책망한다.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그때 책망하지 않도록 이 편지 받고 지금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갈 때 자식들에게 미리 전화하죠. 뭐라고 합니까? 갈 때 숙제 다 해놓고 집안 정리해놓고 있으라라고 해놓고 갑니다. 그죠? 근데 물론 혼내려면 갑자기 가도 돼요. 엉망진창으로 해놨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붙들고 있니? 내가 준 것 붙들고 있니?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것 붙들고 있니?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설교 예화를 한 서너 번 드렸을 거예요. 이 예화가 오히려 좀 이런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을 한대요. 여러분 임금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한다면 그 마을은 축제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꽃씨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월 달에 갈 텐데 5월 달에 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나눠준 꽃씨를 가지고 꽃을 피워서 나를 맞이하라라고 임금님이 꽃씨를 먼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꽃을 화분에 심어서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는데 꽃씨가 삭이 안 나는 거예요. 임금이 올 때는 가까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빈 화분이니까 전부 다 그 씨를 파내고 다른 꽃이 모종 갖다 심어서 예쁜 꽃을 다 피웠어요. 드디어 임금이 오시는 날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아름다운 꽃을 들고 임금님을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이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화려한 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했어요. 제가 방금 그 임금님이 그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가서 너는 왜 빈 화분을 들고 있니라고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신 그 꽃씨를 심고 정말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물도 주고 햇볕에도 내고 그늘에도 넣고 그런데 삭이 나지 않아서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사람 바로 너다. 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진실한 거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바꿔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 붙들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만들어낸 화려한 꽃들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준 건 뭔지 알고 있니? 그거 붙들어라 이 얘기에 이걸 네가 있는 것이고 네 있는 거고 굳게 붙들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도대체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가져갈 거 있어요? 뭘 만들어서 준 거 그것만 가지고 오라. 준 거 그것만.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에 의하여 살해당한 아벨입니다. 허무하게 죽어요. 근데 가인이 뭘 만들어요? 성읍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요. 문명 제국을 건설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들이 함의 후손들이고 그것에 리모를 지고 그게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 셋은요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 시대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에노스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셋의 후손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요. 이 땅에 뭘 건설하지 않아요?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지 않아요. 기독교 문명을 건설하지 않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없어요? 성벽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문명도 없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것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그거 붙들겠어요? 그거 붙들려고 목발 짚고도 왔잖아요 지금.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이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여러분 예수님 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핏뿌림이 너에게 있니? 그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지켜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자기 영광을 남기겠지만 그러나 빈 화분 들고 갈지라도 꽃 한 폭이 못 피운 빈 화분 들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끼고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 그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있어라. 나는 너를 원해. 너 나와 함께 왕궁에 가자가라. 영원한 왕궁에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보고 뭐 해내라는 거 아닙니다. 너가 받은 거,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거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뿌림이에요. 그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구나. 그럼 다시 복음 전해야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 해줘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다 얻게 하세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지 그거 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 안에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쓰레기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영광이 쓰레기로 보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로 보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안에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진짜로 내 안에 담아지기 시작해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거 있는 사람 그거 있게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요걸 굳게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해놓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거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와서 왜 말씀 또 들어야 돼요? 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뿌리가 또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또 이런 데 뿌리. 그럼 어떻게 또 낫으로 말씀의 공을 확 잘라야 되죠. 벌초라 벌초. 오늘 아침에 오니까 막 저 도로에 저 잡초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그거 막 풀 베고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큰 길에 풀 베고 있었잖아요. 잘라가지고 어디로 붙으라고요? 하늘에 뿌리 내리라고. 그게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거 굳게 하는 게 사자가 할 일이에요. 복음 전자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받은 거 뭐니? 그거 굳게 붙들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라고요?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뭐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예수님 말리고 나섰다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이 너희를 갖고 놀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사탄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뭐 한 후에?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 할 거라고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니까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너를 돌이켜 줄 테인데 그렇게 네가 돌이킴을 받고 나서 네 형제를 뭐 하라고요? 굳게 하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저주맹세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왜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서 돌이켜 주세요.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을 듣고 또 내 양을 돌보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돌보라. 그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 그 형제들을 베드로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해야 되죠. 굳건하게. 어떻게 하는 게 굳게 할까요? 여기 대답하면 설교 마칠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형제들을 굳건하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그 양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뭘 전해야 돼요?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도 마땅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살했죠. 베드로는 자살도 못했어요.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번이나 저주 맹세 부인해도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번만 부인해요? 하루에 12번도 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얘기예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숙제, 집에 가셔서 베드로 전후서 다 읽어보십시오. 정말 베드로 전후서만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골로새까지 다 설교를 준비했는데 집에 가서 숙제, 베드로전서 전후서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너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너 행위 똑바로 해.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3번의 저주맹세 부인을 이기고 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핍박 때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뭐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핍박 받는데 무슨 문명 건설할 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 지침해서 교회 집회 금지 완전히 만약에 못 모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못 모이게 하면 지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을 때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잖아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했습니다. 누가 막아요? 국가가 막아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교회를 막는 교회는 그 국가는 없어요. 그런 로마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해요. 누가 막아요? 이게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핍박받아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형제들을 뭐 하고 있어요? 굳게 하는 겁니다. 그 굳게 함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언제요? 장세전에. 그걸 버리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성령 오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땅에서 구별되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어서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려고.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야 교회예요. 예수의 피 뿌림에 제사함 받아요. 예수의 피 뿌림이 있어야 생명 얻어요. 예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 뿌림 안에 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무리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사대교입니다. 모양은 교회당에 다니고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지만 네 실상은 죽어간다. 지금 너 처음 받은 건 뭐야? 내가 너에게 준 건 뭐야? 네가 뭘 받았니? 뭘 들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교회 이 얘기예요. 너 뭐 받았니? 그럼 그거 받은 거 이루어질 수 있잖아. 나는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이 복음이 들리게 돼 있어요. 믿어지게 돼 있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야. 찬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 죽은 소망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으로 더럽혀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세상에 일어나는 그 환난과 비판, 구박 잠깐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스물 보따리 들고 가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너에게 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그거 있으면 주님 오실 그날에 뭘 받는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제발 쓰레기 더미 들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가끔씩 주인이 잘해준 고양이, 주인이 고마운 고양이는 가끔씩 쥐를 물어가 주인 집 앞에 갖다 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통통하고 맛있는 쥐. 주인한테 고맙다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주인 집 앞에 갖다 놓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하긴 고양이가 요즘은 상전이라서 뭐 쥐 잡아먹기 안 하죠. 소고기 먹이고 뭐 팔팔, 나 깜짝 놀랐어요. 팔팔팔팔 뭐 선전하는데 나 저 관절약 약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개 관절약이더라고요. 애완견 키우는 분은 화낼지 모르지만 애완견을 하면 또 욕하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반려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요새 예수님이요 그 반려견보다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영상 얘기했잖아요. 외국 영상인데 부엉이를 하나 살려줬더니 다리 부러져서 부엉이 살려서 치료해서 보내줬더니 부엉이가 쥐를 잡아 주인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거 나와요. 은혜 갚은 부엉이 찾아보면 유튜브 동영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니까 우리 주인님은 쥐를 싫어하는 것보다 싶어서 뭘 잡아줘요? 뱀을 잡아서 자기가 안 먹고 주인 앞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갖다 바치는 게 쥐나 뱀이에요. 사람에게 지뱀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뭘 갖다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것은요, 뭐가 있으면 돼요? 너희 믿음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니? 그 믿음의 확실함은 금도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보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에요. 이거 갖고 있니? 그럼 교회야. 그럼 교회야. 껍데기 그거 안 꾸며도 돼. 여러분 사람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하잖아요. 빈 깡통. 제가 얼마나 빈 깡통 이렇게 감을 지러면서 설교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말씀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10대 피 그거 있느냐?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을 그 영광과 부활과 성천과 영광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어 상고하니라. 이게 구약성에 다 나와 있단 말이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던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껍데기 안 보여요. 주님께서 껍데기 안 본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뭐로 있을 때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나. 그럼 두려움을 지는다는 뭘까요? 너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 있니? 너 피 뿌리면 은혜가 있니? 그 감사가 있니? 그거 있는지 잘 살펴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지 않은데 구속받았다고 은이나 금으로 갚을 수 있어요?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은 이게 우리 혈과 육은 썩은 것밖에 못 만들어내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살을 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만 간단하게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굳건해집니까? 그러면 같은 영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하여 형제를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주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붙들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와 함께 영광교회에 나타날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와, 이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
골로새가 다 봐야 되는데요.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를 다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은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진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더욱 알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형제를 굳게 하라. 사대교회 보고 하는 말씀, 지금 베드로전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떻게 굳게 한다고요? 집사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너 껍데기 꾸미지 말고 너 주님께 받은 게 뭐니? 뭘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잖아요. 그게 언제 약속된 거예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가 믿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거 있습니까? 모셈 나고 50년 전에 뗐어요. 그 다음에 뭐요? 너 사대교회야. 너 사대교회 지금. 이 얘기를 모든 7개 다 이 얘기를 해요. 너 처음 사랑 뭐 있어 지금? 뭐 있어? 나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이미 마스터 했고요. 그건 이미 마스터 했고요. 아니에요. 너 처음 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이지 그거 알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실체가 되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로 간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형제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뭐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뭘 굳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거 굳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뽑아내셔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거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특거리에서 겨우 들어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특거리. 그 다음에 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행동해서 그걸로 상 받자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주어진 선물 외에는 다 걸려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뿌려 값주고 산 그 교회라면 주께서 주신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뿌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은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므로 이 놀라운 은혜가 실제가 되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